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잖아요. 교회마다 많은데 실제로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화목케 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탈해 있는 리더십들 있죠. 그분들은 뭐 많은 활동을 하고 행사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를 화목케 하는 길에서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화목케 하고 부흥케 하고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 일꾼은 누구냐? 기도하는 자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글씨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말이에요. 네? 그냥 그분들은 직접 성경을 못 읽기 때문에 들려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가정이 이 말씀대로 교회가 이 말씀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부흥해 해달라고 네? 잘 되게 해달라고 네? 뭔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냥 끈질기게 기도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자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에 가보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하기야 기도하긴 좋아졌어요. 제가 가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하고 혼자 기도하긴 딱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 다 요즘에 바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룹이 사라져 있어요. 네? 새벽 기도가 무너져요. 금요 기도가 무너져요. 수요 기도가 무너져요. 기도하는 자리가 우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세대 교체하면서 네? 저희 교회도 세대 교체 이제 곧 해야 되잖아요. 저도 떠날 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대 교체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리더 그룹이나 헌신자들이 없잖아요. 온갖 세상의 모든 말들이 다 쏟아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들고 위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서로 격려가 넘치고 그래서 어떤 이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 한결같이 기도하는 종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네. 이방 가도 기도, 저방 가도 기도, 네? 새벽에 나와도 기도, 저녁에 나와도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꽉.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자녀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말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는 힘이 생기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끈질기게 기도 자리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루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치거나 네? 그러면서 그냥 한 10분 정도만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냥 너무 많이 드리지 말고 걔는 뭐 30분 드린다 40분 드린다 뭐 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하루 한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만 내가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아내요 엄마로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10분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정도 10분을 시간을 내서 아주 작정하고 이후로 평생 가게 되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베풀고자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루이스 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청교도에게서 배우는 경건인 책이 있거든요. 그 청교도에게서 배우는 경건인 책에서 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하루라도 경건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은혜다. 단 하루라도 경건하게 살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단 하루라도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절된 신앙생활. 여러분, 목사라고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뭐 됩니까? 장로님이라서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거기 엘리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고 말씀을 많이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그 시대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네? 그는 약속의 말씀을 어겼을 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결과까지도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어린아이로서 성전을 자라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열려서, 네?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리고 사무엘은 그 뒤로 계속 어떻게 됩니까? 뭔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관계 속에서 싸움이 있다면 다 이기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다 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뭐하는 일에서? 기도하는 일,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일에서 멈췄기 때문이에요. 엘리는 불행한 제사장으로 남잖아요. 여러분, 이 개인적 경건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나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합니다.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본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본인은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알고 기도 안 하는 자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는 책이 있어요. 항인권 박사가 쓴 글인데,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 오무교회가 온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뭐가 없느냐? 거기에 새벽 기도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또는 뭡니까? 또 경건 생활이 없고, 하여튼 5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진짜 오는 거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2번째인데 이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섬김이 없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2번째가 뭐였어요? 2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따뜻한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따뜻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좀 따뜻하게 하세요. 저도 못하지만은, 또 남편에게 좀 따뜻하게, 똑같은 말.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가는데, 이렇게 제가 그날 얼마나 피곤한지 진짜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여보 어디야? 뭐 법원아? 그럼 얼마나 걸려? 어디야? 평상시 같으면 여보 어디예요? 빨리 오세요. 기다릴게. 이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디? 법원?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함께 있던 권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뭘요? 그랬더니 아니 사모님부터 그렇게 딱딱하게 하고 막 그러면 그 어떻게 되시려고 그랬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어디에요? 기다릴게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함께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있잖아요.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섬기는 겁니다. 귀히 여기며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귀히 여기며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 약한 자를 귀히 여기며 섬겨야 돼요. 가장 약한 자. 오늘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 이 말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가장 문제 있고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시면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안내를 하시거든요. 그 주님의 지속적인 성령 안에서의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나마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함께 한다는 말은 언제 따뜻해집니까? 언제 힘이 있어집니까? 언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간증거리가 생깁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길 때 여러분 가족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게 사실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왜 나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만약에 왜 나만 여러분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왜 나만? 이거 아닙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족 중에 아무도 못하지만 나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귀히 여기면서 돌볼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자면 오게 하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하는 채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실 종은 주장할 수 없잖아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권리 주장 안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돌보고 건면하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김선희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다정함이 인격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정함이 인격이다. 다정함이 인격이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정함은 성격이 아니라 다정함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이 마음은요, 관계를 따뜻하게, 관계를 뜨겁게 만드는 힘이다. 힘. 이게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좀 섬기고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따뜻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추위가 가득하더래. 추위.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으시시한 집이 있죠. 그냥 들어가면 으시시해. 아이고 무슨 일이 생길까?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으시시. 집에 들어가면요 그냥 안정감 있고 따뜻함이 흘러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느껴지는 가정은 한결같이 가족 모두가 또는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약한 자를 사랑으로 귀히 여기는 거죠.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제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남편 발을 씻어 주셨나요? 혹시 아내 발을 좀 이렇게 휘쳐 주셨습니까?
진짜 걱정이야. 근데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약한 부분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맞설 수 있다, 패한다. 두 사람 맞설 수 있다. 세겹처럼 끊어지지 않는 날이죠. 이게 전쟁이거든요. 예컨대 하나님 사람으로, 예컨대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사랑으로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려고 할 때 사단은 그냥 있질 않거든요. 못하게 만들거든요. 왜 나만 해야 되지? 어느 날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다든지, 나만, 왜 내가 이래야 되는 거야? 왜 나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반문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소망으로 비전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오늘 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두 사람 얘기했잖아요. 두 사람이 맞서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겹줄을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진짜 이기는 게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비전을 계속 이야기하는 곳, 또 꿈을 계속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 꿈을 계속 나눌 때 이게 뭐냐?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진실로 함께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뭘 노래하는 거냐면 소망 가운데 계속 가족과 함께 말해요. 계속 자녀들에게, 계속 형제들에게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0 되십니까? 90 됐습니까? 80 되셨습니까? 남은 인생 도대체 뭐하고 살고 싶으세요? 네? 하루 살고 나니까 오늘도 잘 먹었다, 맛있는 거 먹었다, 그렇게 기록합니까? 일기 쓸 때? 네?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뭘 쓰면 도대체 뭐라고 씁니까? 오늘도 네? 수영장 가서 몸무게 몇 킬로 빼고 왔다, 이런 거 씁니까? 하루를 살면서 뭘 쓰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다가. 그렇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함께함은 어떤 거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후회 없는 부부 생활할 때 요즘에 가정 상담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 꼭 하더라고요. 부부가 하나의 비전을 그래도 공유해야 된다. 둘이서 뭘 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각자 살아도 두 분이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종교 생활은 두 사람이 의미 있게 사는 방식 중에 아주 좋은 방식이다. 왜냐하면 비전을 같이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비전, 꿈을 공유하는 사람,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식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예? 그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 말이에요. 다니엘이 3장이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뭐 풀못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족을에 던져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한 게 뭡니까? 그들은 비전을 얘기했어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기대가 된다. 불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겼다 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볼 적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성도들을 대면해서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계속 얘기해요. 계속 소망과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비전은 로마 가져가는 거고, 나의 비전은 스바나 가져가는 거고, 나의 비전은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 비전과 꿈이 노래되는 곳마다 다 성취되게 하시잖아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원주 땅에 있어도요, 우리 교회가 세계를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 높이고 세상 축복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눠주고 세계 열방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한 영원에 잇대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비전을 우리가 계속 교회가 노래할 때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도 보게 되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계가도 부를 수도 있고 따뜻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힘 있는 교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교회가 12,000교회입니다. 12,000교회. 12,000교회면 여러분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우리 교단이. 네? 감리교보다도 훨씬 크고 통합보다도 훨씬 커요. 교회가 아주 무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단이 선교사를 한 2,500명 파송했습니다. 파송에 2,500명이라고 따져보면 부부가 있거든요, 부부. 부부니까 실제로 2,500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 그러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선교사를 여러 가정 파송해도 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교회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12,000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왜 어떤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세계 곳곳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소망으로 비전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있어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라고 봐요. 네? 세계 비전을 가지고 네? 선교사를 파송하자면 파송하고 네? 센터를 지으면 짓고 세계 곳곳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있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화목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우르르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비전이 없으니까 세상 비전을 가지고 각기 막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시간이 갈수록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새롭게 힘 있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화목한 가정을 소원한다면 여러분, 함께하되 소망 가운데 비전을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비전, 그 비전을 노래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할 일이 생기고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록 원주 땅에 있어도요, 아프리카를 환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네? 남미를 바라보고 동남아를 바라보고 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에 비전이 있는 교회, 비전 있는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개업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면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 장사를 잘하고 술을 잘 써서 이게 아니고요. 그 기업을 통해서 돈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은 내가 주님이 좋아하는 어떤 비전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 비전을 세워놓고 가잖아요. 그 비전을 이루고도 남는 돈을 주셔요. 그 가게를 하든 뭐라든 간에 먹고 살기 충분한 돈 주세요. 아파트 살 돈 주세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비전이 크면은 주님이 좋아하는 비전을 가질수록 사업은 되게 돼 있어요. 길이 열린단 말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